사람이 되라. 이 교회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자체가 영적이거든요. 신앙 자체가 영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체가 예수는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심지어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는 말을 사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목숨을 다하여 또 이렇게 나와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힘있게 강력하게 우리는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최종적인 측면에서는 목숨까지 내놓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인생 슬프다, 억울하다, 또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예수를 잘 믿다가 순교해서 죽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영광이냐,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데 부와 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멋있게 부러움을, 다른 사람이 부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름 말고 이름 고백과 같은 개떡같이 신앙생활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나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좀 하십시다. 그러면 또 설교할 때도 영적 설교하면 이 시대를 몰라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한 말 추상적인 설교만 한다고 하면서 나는 내 방식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의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알았으므로 알아가면서 새롭게 더 그분만을 위하여서 섬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어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우리는 구약의 사상에서는 환경에서 구원, 물질에서 구원, 전쟁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도 구약 사상에서는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 이런 복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해놓고 당신에게 몰려드는 그들을 나지막한 야산에 앉혀놓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과 구약 사상의 사람들이 열망했던 복과는 너무 상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복과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복이다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갔던 선자들이 그와 같은 것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은 구약 사상에서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흠모할 만한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 사상에서 가르쳤던 그 복,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에 대해서 얼마나 열망하고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을 가르쳐주면 관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구약의 사상의 복, 그 세상 사람이 원하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면 아멘도 크게 나옵니다. 또 사모함이 됩니다. 왜? 나에게 현실에서 직결되어지는 복, 나에게 현실의 발등이 불이 떨어졌을 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정말 그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근데 영적인 복은 나에게 긴가민가 하면서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면서 식어지면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품에서 있다가 왔는데 친히 나에게 명할 것과 이룰 것을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서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요한복음 6장 길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음료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듣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세상에 저 예수 최고도 적고 볼품도 없는 막 비대해가지고 막 한 50명이 먹더라도 소를 잡으면 50명이 남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예수 잡아가지고 피를 마시고 살을 이렇게 먹고 하더라도 뭐 한두 사람이 먹으면 끝날 것인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사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면서 야, 이 말 어렵다. 저 미친 자가 저 말 한 거 아니냐 해서 웅성웅성하면서 다 도망갔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가르쳐 주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말이 어렵다며 다 떠나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셔요? 못하세요? 우리나라에 누구 손을 꼽으면서 아주 설교 1인자 잘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 뭐 누구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잘해요? 예수님이 잘해요? 누가 잘하냐고요? 그럼 답변 좀 심차게 해보세요. 안 하면요 예수님의 설교는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누가 잘 가르쳐요? 누가 정말 잘 가르치냐? 장경동 목사님이 잘 가르치다 막 카카카카 하면서 무슨 배꼽을 막 쥐어잡고 막 웃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데는 썰렁해요. 그냥 다 도망갔어요. 누가 잘 가르쳐요? 이론이고 실제요? 심각하네요. 누가 잘 가르치냐고요? 예수님이 다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다 설교를 잘하신 분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는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는 12시자만 남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는데 설교도 이 어려운 말을 누가 내느냐. 가자 하면서 썰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수군거리는 거 다 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 같으면, 인자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하늘 올라갈 것을 너희가 본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시큰둥하고 실감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군거리고 다 도망가고 이 말이 어렵다고 하는데, 인자가 하늘에서 왔는데 이전 있었던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2절까지만 우선 읽어요. 요한복음 6장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인자의 피와서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실족하게 되느냐, 너희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아 가지고 야 이런 것이 어딨냐, 이 말이 어땠냐,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댓글을 걸었다 이거죠.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내 말이 실감날 것이다 이거예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때 12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들 남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67절부터 읽습니다. 68절까지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 왜 도망가나요? 왜 도망가요? 자기들이 추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물질에 죽고, 나는 지금 병들어서 쩔뚝거리고 있고 배가 아프고 병원에서 한의사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을 다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에게 원했던 것은 말하지 않고 이상할 말만 한다 이거예요. 알아듣기도 힘들만 상식에 어긋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막 이러니까 오늘날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내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 종교는 모두 인간이 요구한 것을 바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강화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나온 인간은 그 말이 솔깃하고, 그래서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간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좋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 그때부터 졸고, 그때부터 시들시들하고, 그때부터 뭐 설교가 그러냐,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 설교라 그래요. 영적 설교라.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설교했을 때 다 좋아라고 하는가 하면, 윤리 강화했을 때, 오리를 물어보면 심리를 가르쳐주라. 속어 거둬달라고 하면 속어까지 줘라. 용서해주라. 대접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5장이 없으면 성경은 다 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인간이 윤리 강화 가르쳐주니까. 귀에 쏙쏙 들었거든요. 사랑하라, 허물어라,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면서 똑같다는 것을 땅의 기준을 두고 말하다가 맞아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그걸 차별화시키 위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 아니면 뭐냐? 우리 계시 종교다 이거예요. 계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욕구가 뭐고 인류와 도덕이 뭐고 그것을 두고 강화를 시켜서 질서와 사회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걸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이를 말과 명령하는 그 말만 하라 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다. 나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나는 들은 것을 내가 나에게 이거 말하라고 한 그것만을 내가 말한다. 명령을 받아서 명령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먼저 사신 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명령하고 이를 말만을 말하라 해서 그걸 명령으로 알고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말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설교한 것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듣기 싫더라도 천국, 지옥 이야기면 듣기 싫합니다. 왜? 천국 이야기하면 빨리 죽으라고 하고, 지옥 가면 협박한다고 하고, 지옥 자체를 싫어해요. 천국 이야기하면 좋기는 좋은데 천국이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어떨 때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건강한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찬송 부르면 괜찮아. 근데 시한부 인생에 있는 가운데서 찬송 부르면 나들하고 부른가? 그 찬송도 껄끄러워.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찬송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은 전체 다 하늘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막. 그래서 이 집 가서는 이 찬송도 걸리고 저 집 가서는 저 찬송도 걸리고 다 걸리는구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라 오늘 제목이에요. 자, 영의 사람이 돼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영의 사람이 되라. 영의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영의 사람에 되려고 하는 뜨거움이 없겠죠.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막연하게 돈 벌어야 된다. 왜 벌어야 하느냐? 이유를 모르면요, 벌려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때려쳐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유를 알면요, 어떤 일이더라도 벌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영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속에서 영의 사람 많이 들었던 말이지. 그래, 영의 사람 좋은 것인가 보다. 영의 사람이 돼야지. 근데 이유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포기한다 이거죠. 중요성을 모르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걸 다 가르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들을 수는 다 잃어버려요. 앞에 이야기된 거 뒤에 다 이야기는 다 잃어버리니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는 살리는 것만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리는 것만이 영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읽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사는 것이 다 육에 속한 걸로 생각하는데, 육에서 나온 것은요, 그때 마음을 긁어줘서 가려운데 긁어서 시원하다 생각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와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하여 구호를 치면서 잘해주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서 그걸 맞춰서 해주면 야 신난다, 우리 가정 너무 행복해 라고 해서 행복한 걸로 생각하면 오해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하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계획하고 나갈 때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지출은 나가지요. 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아프지요. 이건 공중에 떠 있는지 걸어다니지 알지 못할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가운데서 애들은 아무 철도 없이 아빠 이것 줘 저것 줘 어디 가자 막 할 때 그게 덜 좋냐 이거죠. 좋은 환경, 내가 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그게 여유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온 거죠. 어떤 악적 권 속에 맨 밑바닥에서 지금 숨도 쉬기 겨울만 정말 힘든 그 정도의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때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그 가운데서도 모든 식구들이 자녀는 부모를 이루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루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뚫뚫 뭉쳐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어디에 되냐 이거죠. 우리 남편들은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남편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내요? 자녀예요? 예? 아내. 우리 아내들은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요? 자식이에요? 예? 자녀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복잡하네. 예? 여러분 지금은 뭐 아내요, 남편이요, 뭐 또 자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 나요, 나.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버리라 막 하고 완전히 헌담이 나오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완전히 토라져 가지고 1년 12달 동안 말 않고 그냥 행동으로 시해하고. 근데 그보다 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자식을 삶아 먹다니까요. 역사에도 나와요. 독일에서 나치 시대 때 오늘은 내 아들을, 당신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무슨 말을 하냐 하는데 자식은 또 나면 생기지만은 지금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가서 정말 오늘 우리 아들 삶아줄 테니까 내일은 당신 아들 삶아줄 거냐. 그렇다. 그래서 삶아주잖아요. 자,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가면 자기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완전히 번갯불 막 튀듯이 다 튀어버린다 이거죠. 이 가운데서도 모아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오직 영으로 하나 될 때만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든 식구들이 각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이거죠. 근본.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부서지고 촉촉한 모래는 쌓아진 것 같지만 물기만 빠지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듯이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은 모든 계층을 다 지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은 영은 모든 걸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의지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이 지배한 거예요. 영은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악한 영, 선한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어떤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지만 마귀가 다스려버리면 여기는 사망이 나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내 마음 같지만은 성령이 복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마음과 육체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아 그러면요 그냥 아무 생각 않고 눈 지그시하면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환상이 보여지고 그런 생활이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영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생각들이 다 각각 달라요. 추구한 것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풍성함을 향해서 모두 하나로 생각을 묶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해결해 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로마서 8장이다. 8장 13절인데 시작.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영적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냈어요.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어요. 다른 사귀는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오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교회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됐든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러면서 그게 복된 길이냐. 두 가지가 있다. 상음함과 생명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라. 예, 알았습니다.
뭐 알았다고 해서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길이냐 바로 사망의 길이냐 물어봤더니 축복의 길이 돼요. 축복의 길이냐. 그러면 축복의 길은 내가 얼마든지 보내준다.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아니 좋은 길인데 왜 안 보내주겠냐. 근데 스스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그분은 그냥 홍길도처럼 언제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어떤 죽으려고 하면 한 몇 년 있다가 목사님 응급하면서 여기 어느 병원인데요. 꼭 완전히 죽을 때 되면 또 전화해. 또 이제 와가지고 한 얼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없어져. 전화도 안 받아. 그런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와요. 어디냐고 하면 병원이래. 교통사고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또 그 좋은 무슨 취임식을 한다나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 취임식이 대단한 취임식인 줄 알고 이제 누가 달라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나다. 감사도 알지 못하고 인사 한마디도 없고 그 인사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인들이 몇몇 교인들이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주고 했는데도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결국 한단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살 길이고 축복된 길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죽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하나. 또 어디 가가지고 죽는다고 할 때 목사님 해가지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모든 이유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도 컨트롤하고 내 의지도 컨트롤하고 내 감정도 그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살 것이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만 자기가 기분 좋고 하고 싶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니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시나 이거죠.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 평생 영의 사람이 되리라. 오른손 불 끈지고 세 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평생 영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영의 사람이 되리라. 내 평생 영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영의 사람이 뭐냐 이게?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어떤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조는 사람, 마귀가 좋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 되지 않으려고 눈이 동그랗고 잘 설교를 잘 들으신대요. 또 어떤 사람이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 자, 영의 사람이 나는 영의 사람이다 자부하고 있는데 한번 거울을 보고 내가 여기에 뭐 묻었어? 묻은 거야 안 묻은 거예요? 거울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죠? 자, 오늘 56편의 범위 내에서 성경 66권 나오면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본문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습니다. 원수가 있는 사람이다. 56편이죠. 오늘 그 본문이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이 영의 사람이잖아요. 영의 사람인데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이 많은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계속 영의 사람이 겹겹으로 막. 만약에 여러분이 원수가 없다고 한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영의 사람이다 하면서도 원수가 없다. 여러분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영의 사람은 원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영의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영의 사람은 좋고 나 영의 사람 되고 싶은데 원수가 있으면 막 나자빠져가지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든 거예요. 영의 사람은. 농사진 농부가 알곡을 쌓아놨을 때 거기에 쥐가 있고 새가 모여야 뭐예요? 쭉정이 있는데 모여야 뭐예요? 신기하게도요. 여기에 쌀을 빼내고 그 왕겨가 있어요. 쌀 껍질, 그 벼 껍질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더라도 쥐가 왔다 갔다 하나도 없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서 그거 알아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 농사 안 지어봤으면요,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쭉저기 콩깍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더라도 쥐 하나 거기 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꽁꽁 숨겨놓더라도 안 보인 것 같은데 쥐가 거기에 달라들고 새가 거기에 달라들고 지겹죠. 쫓아내면 또 오고 쫓으면 또 오고. 자, 그러면 알곡이 새 달라드니까 알곡 싫어요. 그래도 알곡 있어요? 잘하시네요. 똑같은 거예요. 영의 사람은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원수가 있게 돼 있어요. 다윗이 영의 사람으로서 그 많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영의 사람이 원수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완전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은요 관심 없어요. 대선에 나왔을 때 누가 표가 비등비등하냐 그러면 그 사람 치고 받고 막 머리 터지도록 인신공격하고 표 깎게 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딱 볼 때 아따 무섭다 막 하면 저놈만 없으면 저 공동체 완전히 다 무너진대. 그런데 보니까 이건 쭉정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검증된 거예요. 나는 알고 주구나.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 벌리고 맞이하면서 원수와 칸마귀를 박멸시켜서 그들이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의 대상인지라 원수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통하고 있다 이거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5편에 보면요, 1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 그 원수에 대해서 모두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55편 보세요. 성경 다 읽습니다. 시작. 1절부터 하나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이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비판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두다. 원수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6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들어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나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원수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거기까지요. 이렇게 원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에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루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에 내가 먹힌다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겨야겠잖아요. 이기면 간단한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죠. 이기려면 뭐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고,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 많은 원수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수가 있나이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지금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신앙을 검증받아서 나는 알고 있구나. 이걸 알고 위로받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면 되냐? 기도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기를 1절 한번 보세요. 1절 56편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뢰는 날에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원수 때문에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55편 16절에서 19절 거기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55편 16절 19절 55편입니다. 16절 19절 시작.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다. 아멘. 19절까지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입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원수는 죽이려고 도전해 온데 변하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환경 탓하고 이모 저모 누구 탓하고 그러면요 끝없는 전쟁이에요. 오직 나는 기도하리라 해서 영의 사람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더 좋고 기도했더니 봄에 눈 녹듯이 그냥 녹아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되어질 때.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원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신으로 살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당신 100분의 1만 나를 이해하더라도 내가 벌써 속상하지 않다. 내가 벌써 일해주지 않았냐. 내가 돈을 안 벌어줬냐. 무엇을 안 해줬냐 막 하면서 그러면 끝없는 평행성이다. 이건 원수가 그런다.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원수가 아닐진데 원수 막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원수는 아닌데 원수일진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남편인데 원수는 아닌데 원수일진데 영적으로 보면 원수다 이거죠. 분명히 살을 맞대고 같이 사는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 부모요 형제인데 원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수일진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치고받고 육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무엇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기도밖에 없다. 세 번째 의지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볼까요? 4절 말씀 56편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10절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지라고 하는 것이 원수가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55편 22절의 말씀 보면 의지하는 건 뭐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건 맡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도해놓고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막 예 아니냐고 저래냐고 막 이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이양시켜요. 그러면 그분이 일을 내주신다 이거죠. 한번 읽을까요? 55편 22절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영의 사람은 원수가 있다. 원수가 있을 때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기도했으면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면서 하나님 의지하라. 의지하면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전쟁이 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신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해산이 임박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구나 그랬어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정말 남산만에 불러오는데 힘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죽는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종을 이사야에게 보냈더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적군을 다 송장되게 만들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가지지 아니죠. 20년 동안 머슴살이에서 엄청난 거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 명령 따라 가는데 자기 형이 분노가 그칠 줄 알았는데 온단 말을 듣고 칼을 갈고 400명을 이끌고 죽이려고 했다. 이때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갔잖아요. 그랬더니 칼을 갈았던 자기 형이 부둥켜 알고, 아우야 내가 옹졸해서 미안하다. 형님 내가 죄송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하면서 여러분 화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고, 기도하고 맡겨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형이 올 때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갈까, 네 줄을 세워서 이 줄을 택하여 치면 내가 이쪽으로 해서 도망가,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형 앞에 달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해결됐다 이거.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결국 죽고 자는 살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사자가 오히려 그의 친구가 돼서 밤새도록 놀았던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 때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영의 사람만이 살아나갈 수 있고 영의 사람만이 해결책이 있고 영의 사람만이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알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원수가 내게 인정합니다. 있으면 영의 사람, 원수가 없으면 이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전에는 원수 있는 것이 왜 나는 이런가 불평원망했지만 이제부터는 알았으니 감사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있는 것을 감사 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사람이 될 때만이 영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본문 말씀 1절 56편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잖아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뒤숭숭하고 앞뒤에 찾아보면서 핸드폰 찾아보면서 또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는가? 여러분 그 시간 기도의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뒤숭숭하고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가? 이건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사생결단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시간을 만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